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그 살은, 찢어진 살은 우리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성만찬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찢겨지신 주님의 몸은 우리의 찢어진 육체를 싸매는 신유의 역사와, 그리고 그 살을 먹는 자에게는 늘 밥을 먹고 힘을 쓰듯이 세상을 이겨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세계 종교라고는 인도의 수많은 잡신들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숭구리당당하는 당골레 신앙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은 신을 찾기는 열심히 찾는데 사죄, 죄를 사하는 원리와 죄를 사함받는 그 의미와 그 역사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진짜입니까?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구원, 중생의 사건이 중요한데 그것을 맨날 몇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맨날 몇이. 지금 맨날 몇이가 있습니다. 맨날 몇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이 뭐였냐 하면은 보세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역사 안에서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따라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는 꼴을 받고, 주님이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 대신 예수님에게 들어가면서 꼴을 받고, 문 대신 예수님에 나오면서 꼴을 받고, 들어가면서 받는 꼴은요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잘했다, 네가 그렇게 승리할 줄 알았다 하면 칭찬하시고, 근데 너무 교만하면 안 돼 하시면서 주님 안에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자의 관을 세워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 지고 올 때 있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받고 장사하다가 뭐 마음에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찌그러져 오면은 너무 화나지, 너무 억울하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찢겨진 모든 상처난 데마다 예수님의 살로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줘. 신유의 역사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와서 쉬어라. 주님 안에서 쉬어라. 그럴 때 그 안에서 쉬면서 꼴을 먹는 것. 영적인 꼴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윈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에. 이분이 중국의 전설적인 전도자예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고. 근데 삼자교회 연합운동에 반대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교회가 공적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허락되어졌거든요. 이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에 대해서 이분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핍박을 너무 받으면서 가정교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삼자교회 운동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있으면 갇혀있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공안이 야단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분이요. 거기 교도소 저쪽에 노동교화형이니까 노동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는 노동척 안에 있습니다. 똥 치우는 데입니다. 똥 냄새가 들어쳐서 아무도 안 가려 그래요.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노동교화하고 있으면은 그거 감시해야 되는데 똥 냄새가 나니까 저 멀리서 망원경 놓고 냄새 안 나는 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똥 냄새가 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이분은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분 냄새 펄펄 나는 데서 혼자 찬양하고 이걸 펴면서 찬양하고 들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마음에 이런 상처도 저런 상처도 다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쯤 되면은 공안이 풀어져요. 또 풀어주면 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그게 윈 형제, 중국 윈 형제 그분이 신학교를 안 나오고 목회를 해서 윈 형제라 그럽니다. 그냥 아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나 그러지요. 중국계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가 걸어갔던 여정들이에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면서 받는 꼴은 신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주어진다면 그 은혜를 잊고서 나가면서 받는 꼴은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평안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의 대적들을 발밑에 두게 할 것이고 승리자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같이 읽어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양 대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소. 내가 될 예수님 넣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원주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받는 사람한테 이루어져. 근데 다 교회 생활 하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학벌도 별로 없고 돈 미천도 별로 없고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비고비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신령한 꼴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건 다 똑같은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건 다 똑같은데 한찬정 의사님이 그러 몸이 아파서 그 기다시피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 귀신에게 어떻게 시달려서 그런 분도 있고 인생에 고민하다 그런 분도 있고 이복수 권사님은 제주도에 어머님 장례 치르러 갔다가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머니가 천당에 나도 가야 되겠다 하신 게 교회 생활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계기로 시작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을 지나갈 때 거듭나게 되면 똑같은데, 생명 얻는 것은 그렇게 받는데 그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기 내 안에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생체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기력이 진하다, 기력이 없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체력이 없다 이런 말도 되고, 살 소망이 없고 살 힘이 없다 이런 뜻도 되고. 여러분, 성령이 주는 영적 기력들이, 영적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왜 풍성하게 되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는 자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당 푸닥거려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뭘 주시냐? 따라서 레마의 말씀. 레마가 뭔지 알죠? 66권의 성경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이거 열심히 읽으면 이거 로고스, 지식을 많이 갖추게 돼요. 지식을 갖춰서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확 부딪힐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확 들려주세요. 레마의 말씀은 성경책을 읽다가도 주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 꿈으로도 보여줄 때도 있고 환상을 띄워줄 때도 있고, 해석을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 상황에 꼭 맞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기도가 안 넘어간다니까. 기도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니까.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마음을 토해야 돼요. 토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 토해지면은, 그리고 극복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한 것은 이런 제게 계속 뭐가 온다? 레마의 말씀이 주어져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때로는 저를 극복하라는 것도 되고, 때로는 소망을 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저를 책망도 해요.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책망할 겁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위로할 겁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힘내라 할 겁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널 인도하리라 할 겁니다. 저한테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뭘 받으리라? 꼴을 받으리라. 그 순간순간마다 그 꼴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에서는 우리 영혼을 깊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다 좋아하죠.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추석의 명절에 만날 때 가정에 화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띠는 건강하고 하는 일은 형통하고, 만나는 만남들 속에 만남의 복이 팍팍팍팍 터져서 만배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하고 받을 수 있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하셔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정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받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는 것이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장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장난치면은 첫 번째는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하냐? 순간에 어떤 이득을 갖다 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주신 것을 뺏기면 원통 한통 절통할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것을 뺏기면 몰라요.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내한테 올 게 딴 데 가버렸습니다. 주실 것을 뺏기면 모르는데 천국 가면은 와, 주님이 이걸 날 주려고 했는데, 그거 위해서 이걸 날 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거 놓쳤을까? 왜 놓치겠뇨? 레마의 말씀을 안 들어서 놓쳤지. 도둑질 당해요. 도둑질 당하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이고, 죽이는데 내 죽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사단을 용납하면 죽이는데 질병권자의 역사에서 암이나 이런 거 걸려가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죽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천당으로 들어가면 다행이지, 그지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멸망시키는데,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왕창 망하는, 내 혼자 망하게 하느냐? 사울 한 사람이 사단이 그에게 오는 것을 계속 용납합니다. 용납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죄를 계속 더 짓고 하면서 마귀를 점점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무당부닥거리면서 하면서 마귀여 오소서 둥구리당당 숭당당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죄를 용납하는 것, 마음의 상처를 계속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단을 용납하는 것. 그러면 작게는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 더 깊은 단계 죽이고, 그 다음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떡이에요.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 의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얻고? 생명 얻고, 예배당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짜 백이 되는 것. 그 다음 단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오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갔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천당 갈 시민권 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주시는 꼴을 붙잡으세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는 2개를 성례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다예요. 하기는 다예요. 임종 예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교회에서 들어주잖아요. 요즘은 못 들어줍니다. 영안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꽂고 주무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로 돌아가시기 전에 드려줘야 될 예배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냥 장례식장 와서 성결 재편으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죽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임종 전에 목사님들은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생명을 지금 거둬가시는데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으면요, 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아멘, 당연히 가지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권사님 이제 곧 천국 가실 텐데 권사님 천국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평생 성광교회에 도주대감처럼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묻는 거죠. 권사님 안에 지금 이 병상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거는 함께 하시대요. 그거는 함께, 그분은 임재를 느껴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그한데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그럼 전당 가지. 네, 그랬습니다. 그럼 전당 가는 거 맞습니다. 그분은 근데 왜 모르겠어요 가까이요? 예?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왜 없냐 하면요, 지나간 삶에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는데 네, 인생에 돌아보니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이것저것 얽힌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그게 종부성사. 캐톨릭에서 한다면 그걸 종부성사라고 하고, 개신교에서 한다면 그것을 임종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예배예요? 임종예배. 여러분의 장례식 때 목회자가 와서 임종예배에 제대로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 죽지 마소. 병원에 가 죽지 말고 암 걸려서 병원에 1년 6개월 2년씩 계속 하면은 수명은 좀 1년 더 살지 모르지만은 계속 알부민 주사 맞으면서 병상을 해가면서 삶의 질은 어디 놀러 가기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나는 환자 딱지 붙여가 호흡기 꽂아가 그래 있으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정신줄 낳는 상태에서 목사님 가서 중환자실에 신방 가면은 가서 사람들 눈치 보여서 빨리 나가라 하고 밖에서는 순서 바꾸짝 하고 앉아있고 목사 가서 그 사람하고 뭐합니까? 대화가 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귀에 대가 조용한 제가 찬송 하나 불렀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남들 들으면 시끄럽다 할까봐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찬양 하나 불러주고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을 대신해서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날의 모든 죄된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정이입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요. 지나간 날의 모든 연약함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망 권세가 덮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눈에 뜨는 날 천국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이제 임종 문답하고 이런 거를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1인칭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은 5분 넘어갑니다. 눈치 줍니다. 빨리 사람 비키라 합니다. 나와야 되죠. 종부성례.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죽기 전에 사람이 영혼이 죽기 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온다고. 실제로 그래요. 치열한 지옥에 데리고 갔든 천국 데리고 갈 것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고 마귀가 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자꾸 참소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자꾸 생각할 때는 주님은 함께 하는데
죄를 생각하고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나온단 말이요. 견진성례는 성인식 치를 때 하는 거랍니다. 견진성례는 애가 자라서 여자애들은 초경을 하고 남자애들은 수염이 나고 변성이가 오고 이럴 때 성인식을 할 때 이제 너 어린이 지나서 성인이 청소년이 되니까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는 안수례도 해주고 하는 평신도를 위한 성인 예식, 성령 안에서 성인이 되라고 하는 의식을 견진성례라고 해요. 고해성사는 알죠? 혼인성례는 결혼 예식을 치러주는 겁니다. 결혼하고 새 인생을 사는데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게 혼인성례. 종부성례는 말씀드린 죽기 전에 하는 거. 신품성례가 있는데 성직자의 임직식입니다. 안수례를 합니다. 성직자의 임직식은 견진성례는 평신도들이 믿음생활 어른 돼서 잘하라고 주는 게 견진성례. 성령 보증은 똑같아요. 근데 신품성례는 성직자가 되는, 캐톨릭으로 말하면 사제죠. 주임 신부님이 되는데 신학교 수업 마치고 신부 안수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말하면 목사 안수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데 성직자의 임직식을 해주는 것을 신품성례. 개신교는 이 7가지 성례전 중에서 세례성례, 영세, 이것을 우리는 다 이제 그 세례를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세례, 영세, 요하성례, 요하세례, 세례, 영례가 영세입니다. 영세, 세례를 우리는 세례를 바꿔 호칭을 바꿔서 개신교는 다 하고 있고, 세례 성례전과 성만찬 성례전만 성례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였냐? 예배 안에서 다 수용했어요. 뭐 안에서요? 예배 안에서. 견진성례, 혼인성례, 종보성례, 신품성례는 다 예배 안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할 때마다 목사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캐톨릭은 이런 성례전을 하나님으로 직접 받아야 됩니까? 사제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캐톨릭은 7가지 성례전의 의미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소중한 것들인데 캐톨릭은 요 7가지 성례전을 성직자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거. 개신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장로님 통해 받을 수 있고, 평신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데 본인이 회개하고 기도하다 불 받을 수 있다 없다? 직접 받는 겁니다. 근데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해 줬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이거는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로 한국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병이 걸린 분들이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병 걸린 사람이 받는 것도 있어요. 질병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견진성례나 신품성례는 병 걸린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캐톨릭은 이래 부어주는데 물을 이렇게 붓는데 기름이라 합시다.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안수를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성령의 기름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견진성례, 어른 돼서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영적 멘토가 되어주고 그런 겁니다. 견진성례는 그래서 대구대모를 정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 똑같아요. 목사 안수식을 왜 합니까?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머리에 충청이 목사님들이 손을 막 깔려 얹어가지고요. 3청 석답, 5청 석답 쌓아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왜 그래 합니까? 먼저 목사 되신 분들이 그분이 함께했던 목회사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을 분여 나누어 주는 거라. 임파테이션이에요. 안수기도. 그걸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기는 다 한다 안 한다. 제대로 된 교회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문제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성직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개신교는 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직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없어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때 성직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문제는 이게 껍데기만 남아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형식은 손이 몇 개나 올라가 가지고 맡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형식에 빠졌다. 캐톨릭의 황창현 신부님이라는 분이 행복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행복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신부 수업을 할 때부터 하나님, 저는 발표하는 거 잘하고 하니까 강론을 잘하는,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잘하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그 길을 가고 있대요. 근데 캐톨릭에서 피정 그런 데가 묵상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묵상기도 하시는 분 있죠? 조용히 묵상기도 합니다. 성령 세신가는요, 일어나 걸어라. 캐톨릭 찬송 하나도 안 불러요. 그들도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불러요. 개신교 부흥회 때 부르는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부르면서 성령의 옷이 없어서 할 때 그 캐톨릭에서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기도로 사신 분들이 나옵니다. 와가지고는 안수를 팍팍 하는 거예요. 팍팍한 때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분물 물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신우가 일어나고 별별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황창현 신부님이 행복 강의하고 워낙에 유명하니까 황 목사님, 황 신부님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신부님만 줄을 서는 거예요. 신부님 저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본인은 알아요. 나는 손 얹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나가. 아무것도 안 나가. 이분은 성령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 말씀을 잘 전하시고, 불 받는 거, 손에 불 나가는 거는 딴 신부님 찾아가라고 줄 서라고, 자기는 강의하고는 내빼버려 도망을 간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힘든 고비 지나가면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것도 손에서 불 나가는 목사를 찾아가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들대로의 은사가 있고, 저도 그거 좀 있잖아요. 손에 불 나가는 목사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어쨌든 성령님 안에서 7가지 성례 전은 성령이 임하는 통로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은총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도 이루어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오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생명 얻고 더 풍성해 나가는 은총의 역사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비고비 한번 지나가 봅시다. 한번 지나가 봅시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면 때로는 좀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감정 추스리. 그리고 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여정 걸어갈 때 주님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살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어서 우리 영을 살게 해주시고 상처나고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죄된 마음을 씻어 주셔서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의 찢어진 가슴을 싸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